네, 2021년이 돼가지고 이제 새해가 돼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중등부에서 한 자리에서 더 예배하면 좋았을 텐데 그건 좀 아쉽네요. 그래도 저희 2021년이 됐다고 여기 보이시죠? 드럼 선생님이 또 이렇게 앉아 계시죠? 참 이번 첫 그 새해 이제 첫 예배 준비하면서 참으로 이렇게 고마운 순간들이 정말 많았어요. 네, 앞으로 이제 1년 기대해봐도 우리 좋을 것 같아요. 또 새로운 중1 친구들도 안녕하세요. 네, 네, 그러면 저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그러면 저희 또 신나게 첫 예배를 다시 한번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거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네. 네, 이제 다음 찬양은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이제 작년에 허용석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믿음의 고백에 집중하면 선명해진다고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저한테 굉장히 와닿은 말씀이었는데, 제가 참 하나님이 저를 이제 만나 주신 이후로 그때의 감격을 상기시켜 본 적이 참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나 왜 전보다 더 이렇게 사그라들었지? 약간 그런 생각에 좌절하고 있을 때 이 딱 말씀이 저에게 와닿았었는데,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은 주변에서 정말 여러분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한번 찬양할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하나님, 공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2021년 첫 해를 맞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비록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다 같은 그 예배자의 마음으로 정말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네, 이제 김정은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해를 구분하셔서 우리에게 새해를 맞아 새 힘과 새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혼란스러웠던 시간들을 지나오고 또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구하고 의지하는 중등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친구들과 만나 함께하는 교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셔서 이 모든 상황들이 해결되었을 때 그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중등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놀랍고 크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 능력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사로잡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심에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분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미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2021년 첫 주 첫 번째 예배네요. 신입생 여러분들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끝나고 이제 예배 이후에 2부 순서에 이제 특별한 스페셜 코너가 있으니까 어디 도망가지 말고 꼭 참여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네, 우리 부장 선생님이랑 선생님들이 많이 준비하셨어요. 어제 막 저녁에도 엄청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네.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을 거예요. 네. 말씀도 좀 재미있었으면 좋겠다. 자, 우리 말씀 나눠봅시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기록한 책이에요. 사도행전에는 많은 사건들이 등장하거든요. 1장부터 28장까지 많은 사건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사건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을 거쳐서 그리고 터키라고 지금은 터키죠. 그 소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바다를 건너 그리스 유럽과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예.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로마까지 가면 며칠이나 걸릴까요? 시간이 걸리는 엄청난 그 수많은 수천 킬로에 달하는 그 거리에 어떻게 교회가 전파되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지 말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죠.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의 출발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그리고 그 믿음과 기대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 함께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어떠한 약속을 붙들었을까요? 한번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볼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봐요. 제가 읽을게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말씀하신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했어요. 그리고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고 한참 뒤에 오순절이 돌아왔거든요. 그때에도 이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잊지 않고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우리 2020년에 고백했지만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사람은 약속을 잊거나 자신의 상황에 여의치 않아서 못 지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120명 정도 모여있던 그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증표이신 당신의 영 성령님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바벨론 탑으로 인하여서 갈라지고 모든 민족이 갈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져서 서로 소통할 수 없었던 그 소통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이 다락방에서 모여있는 신앙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경험되어져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라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는가 하는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별명들이 있어요.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있냐면 성령행전.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하는 성령행전, 또는 교회에 세워지고 선포되어짐을 나타내기에 교회행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의 교회는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했던, 고백했던 유대인 사회 안에서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 작은 공동체가 이제 막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작은 공동체, 이제 막 미동하기 시작한 공동체가 당시 주류였던, 만연했던 유대인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그들은 사실 유대인 사람들을 착취하기 바빴거든요.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기 바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서. 유대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었고 자신들의 사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었어요. 그만큼 만연한 폭정과 착취의 사회가 유대인 사회, 당시 유대 사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움직이기 시작한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갓난아이와 같은 교회에서 이 모습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사회의 모습, 하나님 공동체의 모습. 교회 안에도 리더들이 있었잖아요. 사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서 함께한 제자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들의 영향력은 막강했겠죠. 왜냐하면 누군가는 듣기만 했을 텐데 그들은 직접 보고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그 모든 시간들을 함께 했으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마가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은 굉장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들에게서 제사장과 서기관의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공유하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그냥 맹목적으로 좋다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기준과, 주님이 말씀하신 기준과 주님이 보여주신, 손수 보여주신 성품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끝나버린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품들을 계속 나타낼 수 있도록 그 마음들을 요동치게 하심으로 도우셨다라는 거죠. 그 공동체가 교회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게 도우셨다라는 거죠. 그 모습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에 나와요. 네, 읽을게요. 따라와 보세요. 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의 주권을 행사하지 않은 거죠. 내가 너한테 김정은 집사님이 부자예요. 막 외제차 타고 다니고 막 100억짜리 집에서 살고 100평짜리 집에서 살아요. 근데 목사님은 가난해요. 네. 한 몇 평 안 되는 집에서 살고 작은 차를 몰고 다니고 옷도 그냥 막 이렇게 중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막 입고 다니고 하는데 김정은 집사님이 이렇게 내가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허용석 성도 당신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까 내가 당신한테 좀 베풉니다. 이거 내 건데 베푸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진정 긍휼히 예수께서 나 하나님 너 되게 불쌍해 보인다. 내가 도와줄게. 이런 게 아니라 잠잠히 그를 바라보고 그를 돕기 위한 중보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잠잠히 와서 그냥 도와주는 거죠.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나의 주권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니 내가 당신과 함께 공유하는 교회된 자로서, 함께 교회된 자로서 내가 당신과 이것을 공유하는 것이 내 마음에 옳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는 것이죠. 나의 주권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죠. 나의 드러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앞세워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나바였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얼마나 서로를 살폈을까요? 그리고 서로에게 얼마나 조심했을까요? 서로가 하나님의 허락받은 지체들이잖아요. 부르심 받은 지체들이잖아요. 누가 1등으로 부름받았고 누가 2등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의 몸으로 부름받은 지체잖아요. 그들 앞에서 격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된 하나의 몸인 것을 인정하고 그들의 필요가 온전히 채워짐으로써 서로가 동등한 몸으로서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이죠. 얼마나 서로를 관찰하고 서로를 살피며 서로를 위해 기도했을까요?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서로 동등하게 세워졌지만 동등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배려했지만 그 안에 질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에게 먼저 맡기는 거예요. 당신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자신의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굉장히 부한 사람이었거든요. 예, 알아주는 유지였거든요. 예, 이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질서 가운데에서 자신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내어놓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대표적인 사례로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 사도행전 3장에도 그러한 모습이 이미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들이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워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더해졌다라는 거죠. 충격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된 교회 밖의 사람들이 당연히 그 매력 가운데 빠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매력 가운데 빠져 나오게 됐어요. 사람들이 많아졌겠죠. 예, 처음엔 120명 조금 안 되는 인원들이 있던 작은 소규모 공동체였는데, 작은 가정 공동체였는데 어느 순간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처럼, 예수비전 교회처럼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많아지면 뭐가 생길까요? 문제가 생겨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다양한 인격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중등부 안에서 봤을 때에도 권현우 선생님과 강병호 선생님이 얼마나 달라요. 둘이 동갑이거든요. 근데 성격이 엄청 달라요. 행동하는 것도 엄청 다르고요. 표현하는 방식도 달라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모였는데 여기에 또 다른 이민 선생님이 모이고 이혁 선생님이 모이고 주한 선생님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트러블이 생기죠. 의견 조율하는 거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요. 간단한 예로 점심 먹는 거 하나 가지고도 뭔가 타협점을 찾아야 하죠. 병호 선생님은 냉면을 좋아하거든요. 네, 겨울에도 냉면을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저기 밑에 있는 뿅뿅 냉면에 가서 그 여름에 냉면을 많이 먹거든요. 근데 권현우 선생님은 냉면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병호 선생님과
현호 선생님이 그 지점에 대해서 매주 냉면을 먹으러 가져가는데 그 지점에 대해서 한 번도 싸우는 걸 본 적은 없어요. 네, 목사님은 적어도. 네. 그 안에서 타협점을 잘 찾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런 것이 가능하겠죠. 여하튼 문제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려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등장했고요. 돌보아야 할 사역이 많아지면서 일손이 부족해지는 일들도 발생했어요. 그리고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 그 가운데에서 생겨나는 충돌들도 자연스럽게 발생했죠. 그런데 아까 사도행전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나타내는 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 가운데에서 극복해 가는가 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가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 6장 7절에 나타나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이방인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 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히브리 사람들만 기존에 있던 히브리 사람들만 구제에 빠지고 헬라파 사람들에게는 돌봄의 손길이 잘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열두 사도가 모든 문제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켜놓고 접대를 일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말씀과 구제가 균형을 맞춰서 잘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니 12명의 사도들이 힘이 붙여서 구제에만 계속 전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에 약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충만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고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기존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그 놀라운 일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마치고 있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에서 이 일에 전념하여 교회의 직무가 훼손당하지 않도록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을 세운 거죠. 그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박해를 당하거나 순교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님 같은. 그리고 반대로 교회를 박해하던 이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바울처럼 교회로 돌아오는 이들도 일어났죠. 언뜻 보면 교회는 약해 보여요. 언뜻 보면 교회는 작고 불안해 보이죠. 세상과 비교했을 때 그 영향력이 약해 보이고요. 상황들 속에서 교회와 공동체가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고 쉽게 흔들리는 것 같아 보여요. 몇몇 사람들과 능력 있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에 많은 역할을, 공적을 쌓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들을 읽어가면서 지속적으로 말했던 건 뭐죠? 사건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교회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교회의 방법이 되시며 하나님이 교회의 근본이 되신다, 중심이 되신다라는 거죠. 사람이나 상황이나 돈이나 힘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세상 가운데 교회로서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우리
2020년 겨울 수련회를 함께 했던 지금 이제 3학년과 2학년이 된 친구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설교했던 내용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교회는 목사님이 여기 막 그림 보여주면서 몸뚱아리 그림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는 교회로서 세상에 나타나기 마련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주장하세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셔야 하고요.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과 감동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운영되어야 하는 거죠. 김정은 부장님이나 목사님이나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중등부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가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몸을 하나님의 몸답게 세워가는 것일까요? 고민하고 조율하면서 또 서로를 살피고 저 지체에 무엇이 필요할까? 고민하면서 살피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럴 때 교회가 진정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오늘 첫 주 첫 설교예요.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2021년 우리 중등부가 그러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체 카톡방도 만들고 이렇게 디스코드 만들어서 또 회의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좀 더 교회다운 모습을 세워갔으면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라는 그 기대함 가운데에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도전하는 것이거든요. 함께 합시다. 우리 2021년 정말 사도행전 그 먼 거리에서 하나님이 순전히 역사하시면서 교회를 세워가셨던 것처럼 2021년 이 긴 레이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중등부를 세워가실 기대하면서 또 우리 가운데 생겨날 그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그러면서 어떻게 당신의 감격을 맛보게 하실까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세워가는 우리 중등부, 우리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예배를 온전히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 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도 부장도 선생님들도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몸의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당신의 몸에 지체된 바를 기억하게 하시고 당신의 기준과 당신의 성품을 가지고 온전한 교회됨을 증거하는 한 지체 한 지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고백하는 그 자리자리에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감격을 맛보는 2021년 그리고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021년 1월 3일) 예수비전교회 중등부 광고입니다. 다음 주 예배 성김이를 안내합니다. 앞으로 오는 예배 중 여는 기도, 말씀 봉독은 중등부 친구들이 직접 참여합니다. 다음 주 여는 기도는 김예지, 말씀 봉독은 이정석은 기쁨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으로 녹음한 후 이민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디스코드 어플을 안내합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10시 25분에 디스코드에 모여 예배를 시작합니다. 각자 휴대폰에 디스코드 어플을 설치하신 후 회원가입을 하시고 중등부 카톡방에 공유된 초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설치가 어려운 친구들은 권현우 선생님께 문의 바랍니다. 반 편성은 한 달 뒤에 진행 예정입니다. 기존과 달리 재미있는 방법으로 반을 편성하려고 하니 많은 기대 바랍니다.
혹은 편성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김수빈 회장에게 연락주세요. 반편성이 진행되기 전까지 예배 후 대그룹 활동을 진행합니다. 온라인 마피아, 초성 퀴즈, 눈치 게임 등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게임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중등부의 신입생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조은성, 최주영, 양희민, 김주혁, 정지성, 김범수, 유준혁, 이혜연, 양정성, 박마루, 이희현, 최미영, 이부영, 이경은, 김혜빈 총 15분이십니다. 잠시 후 디스코드에 모여 자세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 뜨겁게 환영 부탁드립니다. 신입생 친구들은 오늘 오후 1시 중등부 선생님들과 신입생 환영회가 디스코드에 있습니다. 다들 꼭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3일 중등부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뒤에 굉장히 즐거운 시간 남아있는 거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디스코드 들어갈 건데요. 디스코드에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은 우리 단체 톡방에 들어가면 공지에 디스코드 링크 있으니까 꼭 눌러서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따 뒤에 만날게요.